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일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출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저기 멀리 아수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부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길은 길이 넓고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목적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전에 알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새로울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전에 생각하던 길, 전에 알던 방식으로 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와 죄의 종로로 사던 데서부터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준비된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반성이 자꾸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내 되는 대로 살고 이익을 위해서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고 누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셔서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뒤따르는 적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르는 그 블레셋 해변길은 길이 좋습니다. 그러나 길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따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에게도 좋은 길입니다. 서울시민기 앞에는 큰 길이 있죠. 10차선입니다. 길이 좋죠. 사람이 걷기도 좋지만 사실은 저 길은 사람이 걷기 좋으라고 낸 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자동차가 달리기 좋도록 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해변의 길을 가면 에집트의 병거와 마병도 더 따르기 쉬운 길입니다. 사흘 나흘 먼저 가서도 병거와 마병이 쫓아오면 금방 쫓아올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길은 그렇지 않겠죠. 산길 올라가면 차가 갈 수 없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을 따라 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따르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시는데 자기 교회의 목사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길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말하는 그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죠. 같은 기둥인데 밤에는 어두움을 밝혀주고 밤에는 추위를 물러가게 하고 낮에는 햇빛에 타는 것에서부터 그늘을 지어주는 구름 기둥입니다.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가르침을 주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아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가기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길이 쉽고 편하고 내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모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목사가 설교하는 바가 옳은 것인지를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가라는 길과 구름 기둥이 가라는 길은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이집트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 가면 광야가 뒤에는 광야고 앞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죠.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갈까 말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로 갔습니다. 뒤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총리, 이집트의 7년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원한 요셉의 총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한 지역을 받아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가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노예된 사람을 높이기도 하는 것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이 있고 억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바로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를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 마귀가 통치하던 나라에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집트를 떠나가는 순간에 바로가 드디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 내 노예였지만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북한에 한 번씩 방문하다가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할까? 캐나다 토론토의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 설교 시간에 한 말 때문에 북한에서 캐나다 시민권 있는 사람 딱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뒀어. 2년 반 동안.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2년 반 만에 풀어줬습니다. 나오니까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애굽 땅을 떠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우리를 다시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쫓아오고 추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해변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다 따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닷속으로 난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홍해 가운데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왜? 그것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옛 방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놈에게는 죽음을, 죄인에게는 죽음을,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을 주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저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통일교에서는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봐도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불교에서 전도하는 전도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하고 그리고 33살에 일찍 죽었고 참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오래 장수했고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해변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셨느냐? 성경은 거기서 전쟁을 만날까 싶었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것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 쫓아옵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나았다. 우리가 죽으려고 왔나?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13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길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종로로 하는 것이 종로로 돼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말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종로로 할 수 없고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마귀의 종로로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마귀의 종로로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도 안 했어요. 쫓아오는 것만 보고도 겁이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이끌지 않은 이유는 거기 가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그 길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홍해 길은 어떻습니까? 홍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접시에 이렇게 물 담아놓고 한번 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홍해 가봤는데 홍해가 큰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입니다.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진 틈으로 아마 폭이 수킬로 됐을 거예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 곳도 있고 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압니까?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나 혹은 산이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세상이 알고 있는 과거의 길, 전에 가던 방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대로를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의 집합이나 조합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도리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은 출애굽한 다음에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다 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 바다가 막혀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앞에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왕이 놀라서 아니 3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저 4번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보니 꼭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속으로라도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물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길을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애국 군대가 바다에 몰사하게 만드신 길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는 곳입니다. 막다른 길이니까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불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자기들의 앞길을 탁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던 사람들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쯤 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구나. 마차로 달려가는 것하고 걸어가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마차를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마차의 속도를 내고 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니 갑자기 바퀴가 벗어집니다. 바퀴가 타에서 벗어져서 요즘식으로만 타이어에 펑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구나 알았습니다. 물러가야죠. 물러가지 않고 계속 쫓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말자 다시 물이 합해졌습니다. 그들은 물이 합해지는 것을 보고 수킬로 밖에서부터 물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쓰나미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뻔히 보고도 못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이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아모리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기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말자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만에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당신들을 추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잡혀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다는 이야기를 4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당신들과 싸울 용기도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죽는 길처럼 보였는데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온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경만 했으면 그 땅은 자기들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저들은 크고 강하고 성은 높고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가면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구름 기둥이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누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잘못했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구원의 길을 가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난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더 이익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틀린 길을 갔을까? 지나놓고 나니까 그 길로 가서 오히려 더 고생하고 갈 필요 없었던 수고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 하는 길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말을 들을 때 아, 저 말이 옳구나, 엉뚱한 소리구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말, 우리가 경험한 것, 익숙한 것, 나의 똑똑함을 따라서 전해가던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멋 모르고 바로가 따라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 예수 믿으면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예수 믿으면 화형주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핍박을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밖에 살지 못하고 땅굴을 파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동굴을 파서 그곳에 생활하고 그곳에 무덤을 쓰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만약 교회가
교회 오기만 하면 성공하고 교회 오기만 병 낫고 교회 오기만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럼 누가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믿음을 따르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출세와 잘 되는 것과 축복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낯선 길이고 새로운 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막힌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올 수 없는 것을 알아라. 그 길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가 착하게 살아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그런 도리 같으면 누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서 구원하는 도리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바로의 눈앞에서 바로가 직접 따라왔어요. 직접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주력 부대가 다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는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내가 전에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